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도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니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 속에서 귀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공동체 형성케 하사, 또한 이 한수망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들, 또 기쁨의 나눔들을 하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들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나의 한 주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죄악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관계 맺게 하여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기보다 악한 마음을 가졌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이 회개가 입술로만 드리는 회개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해어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부교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주님께 외치며 나갑니다. 시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약한 자 방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세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만드신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이 맛이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기대합니다.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보이사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매 시간을 통하여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기간이 좀 맞춰서 그런지 우리 또 캠튠 우리 또 청년 여러분들도 많이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오감이죠. 혹시 이 오감 중에서 무엇을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포기하기 쉽진 않겠지만 꼭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려워서 아마 이건 포기 못하겠다라는 것부터 하나씩 지워 나가실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시각,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청각 포기 못해. 이렇게 하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굳이 포기한다면 이 셋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미각도 포기 못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후각 그리고 촉각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실 겁니다. 굳이 포기한다면 뭐 촉각 아니면 후각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마 조금씩은 다르겠죠. 우리에게 있는 시각, 청각 이것들 너무나도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몇 주 전에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안경이 부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잠깐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이제 저기 뒤쪽에도 저희는 PPT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보라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너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제 눈은 10년 전 한 이제 대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2.0, 2.0의 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눈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안경을 쓰고 싶은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눈이 너무 좋은 거야. 안경을 쓸 수 없었던 거죠. 2.0, 2.0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에 각막 손상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막에 한 200개에서 300개의 구멍이 생기게 돼서 햇빛을 잘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너무 나빠지게 됐죠. 그래서 오른쪽은 그대로 2.0인데 왼쪽에 시력은 0.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갈 때에도 너무 시력이 다르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꼭 껴야 된다 그래서 아싸 했죠. 눈이 나빠진 건 나쁘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안경을 쓴다라는 마음에 드디어 안경 쓰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이 한쪽이 너무 좋고 한쪽이 나쁘면 나쁜 쪽을 따라가게 된다고 해서 결국은 오른쪽도 조금씩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안경을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드디어 안경 쓴다라는 궁금증, 이때까지 못 써봤던 거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쓰다 보니까 이거 쓸 게 못 되는구나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뭐 라면 먹을 때도 벗어야 되고 뭐 수영할 때도 벗어야 되고 자꾸 이걸 챙겨야 되고 안경을 챙겨야 되고 거기다 또 안경 닦기까지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귀찮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눈을 진짜 좀 잘 관리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우리가 대부분 2.0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또 종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었던 데인데 어딘 줄 아세요 혹시? 몽골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배 전에 몽골 팀이 먼저 모여서 또 이렇게 교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억이 좀 떠오르실 거예요. 그냥 찍었어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몽골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여기 보이세요 혹시? 어디냐면 이게 게레예요. 여기서 자는 거예요. 이 넓은 초원에 여기 한 군데서 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를 계속 보게 됩니다. 가까이 우리들의 습관은 대부분 가까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책도 그렇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근데 이들은 대부분 멀리 있는 것들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4.0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게 제일 좀 초췌하지만 사역하면서 썼던 저거 여기 아이가 1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뭐 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으면 그냥 방목해 둔대요. 여기다가. 그럼 이 애가 뭐 하냐면 일어나서 자기가 혼자 소변 대변 보고요. 막 쓰레기 줍고 다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1살 되는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저랑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 결국 이 몽골 아이가 눈이 4.0인 거죠. 평균적으로 되는 이렇게 너무나도 뛰어난 아이들. 저는 이제 앞도 잘 안 보이는 안경 써야지 조금 보이는 이 정도지만 근데 인간은 4.0만 된다고 해도 와 진짜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시력이 좋은 동물 제일 시력이 좋은 동물이 누구냐면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의 시력이 25.0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 비해서 약 10배 가량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봤을 때 타조의 눈은 되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뇌를 가득 차고 있는 게
눈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 안에 눈이 다 가득 차고 있고, 그리고 눈 속에 볼록 렌즈인 수정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25.0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4km 밖에 있는 사물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막 움직이고 있으면 4km 밖에서 타조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시력이 25.0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우리는 바라지도 않죠. 그냥 조금 시력만 좋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바라기는 하는데, 요즘 저희 주은이의 사진인데요. 이거 보면 감사특밤에 나와가지고 영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우리 주은인데요. 감사특밤 매일 밤 우리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일 8시, 우리 주말 5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많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나와서 육의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우리 주은인데, 처음에는 뭐 이런 것도 잘 음식도 맛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진짜 어릴 때에는 얘가 앞을 잘 보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영아일 때는 앞도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뿌옇게 보인대요. 그래서 얘가 좀 날 봤으면 좋겠는데, 소통하고 싶은데 좀 나 좀 쳐다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영아일 때. 그래서 얘랑 소통하고 싶어서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애가 이러고 있으면 제가 거기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눈을 마주치고 싶어서. 그러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래도 웃어주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게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애가 내가 야 뭐 해도 들리는지 모르겠는 거야, 안 쳐다보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 잘 들리는 게 맞나? 아빠 목소리는 알아듣나?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은아 아빠야 하면은 응? 아빠? 하면서 막 쳐다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드디어 날 또 쳐다보는구나, 귀도 잘 들리는구나 라는 것들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도 뭐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각,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이 있었죠. 듣는다라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못 듣는다면 매우 많이 답답하고 많이 불편하겠지요.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면 아마 이런 것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청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50대에 들리는 소리, 40대에 들리는 소리 막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귀 청각은 몇 정도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들리는 거면 사기예요. 지금 아직 안 틀었어요. 네, 빨리 틀어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빨리 틀어주세요. 네.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네,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소리는 들리시죠? 이거 안 들리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요. 네, 이제 나올 겁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대부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 네, 40대 이제부터 조심. 네, 30대 들린다고 거짓말 치지 마요. 네. 지금부터 이제 다 내려놨죠? 어차피 안 들리는 거. 네, 뭐 아무것도 안 들려. 네. 네, 들리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청각이라고 하는 거, 뭐 헤르츠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 헤르츠대, 몇 살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헤르츠에 대한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훈련을 하면 이 헤르츠 때도 좀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시면 방송에서 이제 또 음향 간사로 섬기는 분도 보면은 이제 음향 쪽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박사학위를 가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틀어놓고 몇 킬로 헤르츠인지 써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게, 예전에 이제 제가 음악을 배울 때 한 교수님이 앞에서 막 피드백이 뜨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촬영할 때 보면 막 소리 나는 게 있잖아요. 하울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피드백이 뜨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그걸 듣고 계시더니만 몇 킬로대 내리니까 그 피드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헤르츠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채플 때 방송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노라 하는 가수가 오셨어요. 너무 잘 부르는 아카펠라 가수가 오셨는데 좀 모니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막 몇 킬로대 좀 내려주시고요, 몇 킬로대 좀 올려주세요,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약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잘 관리하냐가 중요하겠죠. 이미 청각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시각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살리는 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도 안경을 쓴다거나 수술을 통해서만 될 정도로 쉽게 잘 회복되지가 않죠. 이처럼 관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리를 잘해야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대 때가 사사시대의 말기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그때서야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사사를 보내주세요.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들이 읽어도 그들의 하나님의 뜻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때가 이때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잘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 이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때에도 엘리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했는지 함께 보시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도 듣지도 못할까 함께 또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3장 4장에 보시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정말 많이 몸이 노쇠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사특방 가는데 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99세십니다. 그런데 앉아 계시는데 조금 몸은 노쇠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영적인 거는 전혀 노쇠하지 않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정말 너무 본받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도 수없이 눈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할 때 이삭 신체적 상태를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눈을 그냥 건강으로 이꼴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건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98세가 되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쇠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비례하게 영적인 상태도 같이 보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좀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써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발 아이 좀 주세요. 아이 좀 주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제사장 엘리가 보고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은혜롭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영적 상태가 많이 노쇠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쇠하고 있는 그의 상태 또한 그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자기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는데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때 제사장의 아들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성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많이 목사님들, 교역자들에게 쌀 한 푼 한 푼씩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걸 먹고 예전에는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제사장 때 어땠냐면 가지고 오는 것들, 그 헌금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일부분을 자기들이 먹었던 거죠. 근데 이 아들들이 어떠한 죄를 지냐면 하나님께도 드려지기 전에 미리 그거를 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정도의 미디움 웰던을 정해가지고 굽기를 정해가지고 먹고 싶은 입맛에 맞춰서 그거를 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구워 있는 게 싫어해서 자기가 덜 굽고 싶어가지고 미리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빼내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의 아들들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막지 않습니다. 죄악을 그대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라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주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는 없나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 말고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3번이나 사무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르십니다. 그때 7절에 사무엘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지도 못하고 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을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졌어 하나님께 성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안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 밑에서 신앙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성경적인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는 단순히 성경적인 것들 아예 알지 못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다에 해당하는 본 원어는 야다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까이 하다라는 것을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봤으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많이 고민되어질 때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어서 더 고민이 되어질 때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신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어봤대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웃리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 이번에 처음으로 평택 기지촌 사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평택 할머니들을 제가 집에 모셔드릴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집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차량으로 모셔드리는데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까 전에 그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알았다고 김경동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아주 밑에가 저음으로 쫙 깔려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할머니들이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저음으로 쫙 깔려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목사님 잘하시겠네요. 녹음해둘 걸. 막 밑에 쫙 깔리는 그런 소리로 막 나올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내 옆에서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쫙 철썩거리지 않게 되게 중후하게 나오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과연 그게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조이 도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2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나님은 환경과 또한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커스 집회가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열심히 목요일마다 마커스 집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싸이월드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싸이월드에 단체 쪽지가 오는 거예요. 마커스 쪽에서. 그래서 뭐라고 단체 쪽지가 왔냐면, 요즘 목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 한 형제분이 자매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사귀라고 하십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써먹으면 안 돼요, 남자분들. 대주도 않을 뿐더러 하여튼간 상처만 받을 거고, 그때 많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막 은혜 받고 충만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딱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한 자매님에게, 아니면 자매가 형제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사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할까요? 이 두 사람 사귀라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실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 걸까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 우리가 의심이 많다라는 것 아세요. 그런데 한번 건너가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얘한테만 말해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돼,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은 환경과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달려갔나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버릇 쪽으로 튀어간 거예요. 누가 부르면 항상 엘리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성경에서 달려가니 라고 표현합니다. 엘리가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저 불렀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가 나 안 불렀어, 너 가서 다시 자, 뭔 소리야, 가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근데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아 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 표현할 때에는 첫 번째는 사무엘이 갔다라는 표현을 달려가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는 그냥 즉각적으로 엘리가 불렀지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엘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근데 그때는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엘리 아닌데? 뭐지? 누구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 다시 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그때 다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고민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막 고민되어져요. 그때 그냥 결정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붙들려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죠. 사무엘에게. 그거 하나님의 음성 맞아. 너 그거 하나님의 음성 맞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상황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무엘이 자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고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켜져 있는 거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아직 저녁이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뜻은, 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기도라고 해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도가 꺼지지 아니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고 어디에 있었냐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2절에서는 엘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는 엘리는 그냥 자기의 처소에 쉬고 있는 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상황은 어떠냐면 여호와 전 안에, 이 전이 어떤 전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여호와의 전에, 또한 기도를 끊이지 않는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다 아시겠죠. 그냥 귀로 듣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15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먼저 드리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만 됐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했단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먼저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인데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프랭크 루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분 30분이 지날 때마다 내 이 뜻 하나님의 뜻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계속 그것을 비추어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또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며 또한 그 속에서 들리는 세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써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썼다가 잠깐 멈추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일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오늘 하루에 대한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감정들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또한 어떻게 역사하셨지?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그 영성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들, 그 즐거움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오감 중에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90 포기한다면,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90 포기한다면 시각, 청각은 안 돼. 그리고 나머지 촉감, 후각 이런 것들 하나 포기하면 선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시각, 청각, 내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으면 잘 보이려고 들리려고 노력합니다. 안경 끼고요. 그리고 막 수술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합니다. 우리의 육의 오감은 그렇게 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영적 오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오감, 여러분들 말씀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연 나의 눈은 보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입니까? 나의 귀는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청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오감엔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의 영적 오감은 소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오감들을 더욱더 잘 관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도슨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은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께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오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무감각하게 영적 무감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오감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다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재, 성령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영적 무감각이 있던 자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도 하나님과 계속되어지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오감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 오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만 귀로만 들리고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는 영적 청각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매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 이 청각이, 나의 영적 시각이, 나의 영적 오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귀 기울이는 삶,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 그가 영적 무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함께 하사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오지 않도록 주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아버지 육적으로나 모든 체력적인 부분으로나 가정적인 부분으로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역자들로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류영모 목사님과 또 우리 청년을 맡고 계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또 우리 모든 또한 속교회 목사님, 모든 또한 부서의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귀한 또한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섬기시는 많은 또 교역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역자분들의 영적, 아버지 육적 모든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소망교회를 아버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세우신 우리 류영모 목사님, 아버지 모든 속교회 목사님, 또 모든 부서의 목사님, 또 청년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또 우리 교육자분들, 모든 분들마다 주여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무감각이 오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뱉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뿜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 특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서 아버지 이미 내 마음 문을 닫고 내 귀를 닫고 내 발걸음을 닫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은혜의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 또한도 밟지 않는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케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 특범을 위하여서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책을 쳐부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장, 말씀의 장, 감사특밤의 장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때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히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또한 은혜의 장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까지도 주여 함께하사 그 말씀에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시간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박혀져 버린
우리 안에 선입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죄악과 아픔과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의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였고 주의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관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밝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뜨거움의 거룩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의 말씀들이,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삶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